오늘은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가장 핫한 무역 도시예요. 여러분 혹시 호르무즈라고 하는 곳은 이번에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호르무즈 같이 딱 출입구 잡아놓고 지나가는 모든 무역상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급부상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고린도가 그 무역 도시로서의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 벼락부자가 된 사람, 정말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넘치게 됐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좀 더 고상한 문제로 많이 고민하던 때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와 지식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모이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또 물질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스펙도 많고 라인도 많이 생겨서 따라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힘과 권력도 모이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습관, 습성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도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별로 큰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 바울한테 받았어. 나는 아볼로한테 받았어. 지금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우리로 따지면 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런 제자야? 그래? 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제자야? 야, 서로 팔을 나누고 누가 더 대단한 사람들 밑에 있느냐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 아니 먹고 살 문제 없어요. 어찌 보면은 평안한 모습인데 그 안에서 분열이 생기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난 치료의 은사가 있어.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는 기도하면 막 환상이 보여. 나는 막 이렇게 아무 말 안 해도 나는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도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위치도 돈만 많은 사람도 있냐, 돈도 많고 위치도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도 계급화가 나눠집니다. 성찬시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부자들끼리 좋은 음식으로 성찬식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끼리는 조금 극빈한 음식을 가지고 또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런 계급화된 모습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은사 화려해 보입니다. 요즘 같이 유튜브에 딱 교회 두 글자만 쳐도 바로 뜨는 그런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 만나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유튜브에 나오는 그 화려한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데 속은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것 없이 다 개인주의.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사랑이 없고 배타적인 모습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영적인 은사들을 좀 다루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기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더 신령하다고 이게 더 정석이라고 이게 원조라고 하면서 자기 은사를 가지고 막 드러내고 보였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 소리 내서 해야 돼? 소리 아마 안 하고 해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기도는 소리를 크게 낼수록 더 신령한 거야. 두 손을 들고 해야 돼. 주여 주여 소리 크고 봐야 돼. 찬양을 할 때는 일단 립싱크라도 입은 크게 벌려야 돼요. 안수기도 할 때 장풍 나가야 돼. 여러분 눈 감으면 뭐 보여야 돼.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한테 얘기 안 해. 나한테만 얘기해. 서로 자기의 은사 가지고 자기가 더 우월하다, 자기가 더 정석이다, 자기가 더 신령하다 이러면서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거 가지고 오늘 교정을 딱 하는 거예요. 은사는 네 개인의 영적 스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지어놨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연약해, 무너지기가 쉬워. 그래서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라고 준 게 은사야. 자랑이 아니야. 튼튼하게 이 교회를 버티고 잡는데 내가 그 은사를 준 거야 하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무시무시한 사랑의 매를 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콜포비아라는 말 아세요? 콜포비아. 포비아가 두렵다, 공포 이런 걸 얘기하는 콜은 뭐예요? 따라서 여보세요? 콜포비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어떤 세대냐? 콜포비아 세대라는 거예요. 전화가 받기가 두렵대. 전화는 불편하대. 그래서 전화 안 받고 카톡으로 일부러 부재중해놓고 일부러 카톡으로 답장하고 여러분 그런 세대가 콜포비아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 시대가 그래요. 직접 뭔가 대화를 직접 나누는 게 싫어. 글로 적는 게 훨씬 더 편해. 텍스트로 딱 보내버리는 게 이모티콘으로 내 감정을 가리는 게 훨씬 더 편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심을 드러내기보다는 거리를 딱 두고 적당히.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 다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에어팟 끼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에어팟 끼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제가 막 설교 준비하거나 뭐 집중해야 되는데 옆에 또 어제 또 어디 목장인가 또 엄청 시끄럽게 카페에서 막 뭘 했는가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이제 에어팟을 뚱 해가지고 이 고요한 내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딱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고 싶을 때 주변을 다 차단하는 그런 에어팟, 스마트폰. 요즘에는 그 사람 안 만납니다. 다 혼밥하거나 아니면 식당 가도 사람 안 만나고 뭐야, 키오스크.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대면이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여러분, 이런 적당한 방어막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의 그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세상살이 하다가 교회로 모이는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런 방어막을 가지고 서로 만난다니까. 거리 두고 더 가까이 붙지 않으려고 하고. 요즘 시대에 적당히란 단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좋은가. 적당히 예의 바르고 네. 적당히 미소 짓고 눈웃음 알죠? 눈웃음 그냥 이렇게 하면 넘어가. 이렇게 하면 적당히 좋은 모습하고. 여러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고 또 불편하지 않다고 건강하고 쿨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깔끔하고 스마트 보이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속으로는 철저히 모래안처럼 흩어져 있고 또 속으로는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살리려고 이 편지를 썼다니까요. 이렇게 귀한 교회가 겉으로는 이렇게 영향력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물질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침몰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게 오늘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매우 쿨하고 스마트하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착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명확한 메시지 오늘 전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우리한테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하는 거 같지? 착각하지 마. 고린도 교회야, 너 잘하는 거 같지? 착각하지 마. 지금부터 내가 뭐가 잘못된지 알려줄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오늘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착각을 좀 짚는데요. 첫 번째 착각은 우리끼리 잘해요. 우리끼리 잘해요. 자, 우리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이야기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열이 원어로 스키스마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스키스마. 일본말 아닙니다. 저도 일본말 스키스마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분열이 스키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가루로 이렇게 빻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옷감 있죠, 옷감. 옷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찍 하고 찢었을 때 이것이 막 가루가 돼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누어지기 편한 결대로 쭉 찢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스키스마예요. 자,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우리도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분열은요, 아예 콩가루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찢어지기 편안한 그 라인대로 쭉 하고 찢어지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분열됐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랑 코드가 맞는 사람은 그렇게 끈끈하게 지냈다니까. 자기랑 친한 사람하고는 정말로 사랑을 뜨겁게 나눴어. 자기랑 이 지적 수준, 영적 수준이 맞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가까이 지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기 스스로 사랑이 넘친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나는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제공할 수 있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스키스마, 분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나누어지기 편한 대로 찢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 참 사랑이 넘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바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찢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랑 친한 사람들끼리 찢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깊은 속내를 나눌 수 있는 사람하고만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분열이라 얘기해요. 그게 분열이라고요. 분열이 완전히 콩가루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누어지기 편한 그 결로 찢어지는 걸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참 이 사람한테 내가 이 그룹 안에서는 나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한테는 단 1도 내가 내 마음을 내어줄 수가 없어. 이게 분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또 끈끈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끈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만나면 기쁘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이제 사역의 경험들을 좀 둘러보고 또 많은 사역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리는 결론들이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바로 스키스마.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편안한 말로 하면 끼리끼리예요.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거. 자기가 편한 결대로 찢어져 있는 거. 이 스키스마 분열이 우리가 부르는 말로는 끼리끼리라니까요. 나누어지기 편한 사람들끼리, 나랑 코드가 만난 사람들끼리, 그리고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내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편안한 사람끼리, 그 끼리끼리가 스키스마 분열이라니까요.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따뜻하니까, 우리 공동체는 끈끈하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친밀해. 그런데 우리랑 전혀 공감대 1도 없는 새 가족이 오거나 또는
우리와 함께 신앙을 고교하기에는 조금 신앙이 뒤처지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 공동체 안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초롱성입니다. 우리의 친밀함이 친하면 친할수록 초롱성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들만의 그 초롱성 같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아멘. 자신과 코드 맞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소라면 내 곁을 주지 않았을 그런 비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안 맞는 사람, 불편한 사람,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까지 적극적으로 함께 사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내놓은 해법이, 교회가 살려면 적극적으로 함께 사귀래요. 기꺼이 사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히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친밀함, 나의 친밀함은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친밀함, 그런 무기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입니까? 나의 친밀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친밀함, 내가 누군가와 친한 것은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무기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인지. 여러분, 우리의 친밀함이 누군가를 품기 시작하면 그 영혼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의 친밀함이 누군가를 소외시키기 시작하면 그 영혼 아무리 살고 싶어서 발버둥쳐도 죽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여러분, 내 친밀함이 누군가를 살리는지 누군가를 죽이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돼야 된다니까요. 착각하지 말고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새로운 사람,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일들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들끼리는 서로 농담 주고받고 이러면은 우리들끼리는 이게 농담인 줄도 알고 이것도 재미있기도 하고 까르르거리고 우리 코드가 맞으니까 좋아. 그리고 우리는 지지난 여름 수련회 신입생 기도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들끼리만의 추억이 또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걸 설명하면 에너지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분위기를 알리려면 쉽지 않죠. 그냥 우리들끼리 있는 게 훨씬 편하지. 공동체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보니까 누구는 T야, T. 여기 있는 사람들 T. F인 사람도 있고 T도 있는 사람도 있어. T는 F가, F는 T가 서로 다르니까 불편할 수도 있죠. P는 J가, J는 P가 불편할 수도 있죠. 뭐 계획 다 세워 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게. 오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살인 충동 나죠. 다 짜놨는데 너 그래 이렇게 해보자. 뭔 불자. 여러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저 T인가 봐요. 그 사람이 F예요. T는 자기가 T인지 몰라. 알죠? T가 뭐의 약자? 터미네이터의 약자죠. T는 자기가 T인지 몰라. T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서로 막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불편한 일들도 많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새 가족들도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지 뿌려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야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동체에 한번 와보고 싶어서 오는 그런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새 가족 가운데 여러분 적응을 잘하는 새 가족이 있어요. 원래부터 외향적인 그런 새 가족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좀 하기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곳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그런 것들을 잘하는 그런 새 가족이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새 가족도 많아요, 여러분. 많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친목회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친목회가 아니라 교회예요. 우리는 친목회가 아니라 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유일한 방주로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누구도 다 살 수 있도록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구원의 기회 주지 않습니다. 나만 살면 돼.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하지만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나조차도 살리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는요, 편안한 곳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사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따라합시다. 혼자라서 좋아요. 뭔 일이 있어요? 다시 두 번째 착각, 혼자라서 좋아요. 자, 우리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요, 지금 교회를 설명할 때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예 실제 물리적인 몸으로 교회를 인식하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몸이야.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한대요. 한 지체가 영광, 기쁨, 회복을 경험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그것을 기쁘고 그 기쁨을 공유한대요. 사람은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별이 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 딸이 얌전한데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얌전한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고통을 당해요. 이 새끼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이 깁스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쩔쩔쩔 거리는데 깁스가 미끄러져가지고 또 어디 찍어가지고 또 심하게 또 이렇게 상처가 났어. 그리고 또 이 깁스를 해놓은 곳에 걷다 보니까 계속 옆에 다리를 갖다가 막 계속 건드려가지고 거기도 막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피가 나고.
온 몸이 아픕니다. 한쪽 다리가 쩔뚝쩔뚝 거리고 나니까 나머지 한쪽에 얼마나 부담이 많이 갑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몸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도 같이 힘들어. 이 아이 한 명을 배려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배려가 돼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대요. 우리 현이 민이 물만 보면 들어가고 싶어서 거의 뭐 미쳐갖고 있는데 들어가지 마. 그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절대 무시하고 없는 채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톱에 작은 가시 하나만 껴도 온몸이 하루 일진이 다 꼬여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손가락에 그 가시 하나 박힌 거라고요. 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에너지가 쓰이고 못 빼면 불편하고 이거 가지고 그냥 막 뺐다가 저 막 바늘 갖고 막 불빛도 쬐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일도 중요하대요. 여러분 혹시 한센병이라고 아세요? 한센병?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불리우는 살이 이렇게 막 썩어 문드러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나병 이제 환센병 환자 이렇게 제가 이제 요새 애양원에 봉사 활동을 이제 초등학교 때 갔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뵙는데 와 이 얼굴이 진짜로 흘러내린 것처럼 그렇게 계시고 손가락들 다 없으시고 그런 거예요. 너무 어린 마음에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그분들이 따라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이 따라주는 물도 못 마시겠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워. 여러분 그 본인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센병 이 나병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살점이 떨어지고 뭉개지는 게 아니에요. 한센병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무서운 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에 데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 왜? 신경부터 같이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니까 거기에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잘려도 못 느끼는 거예요. 화상을 입어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딘가 아파서 아프다 해가지고 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신경들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한센병이 있어요. 교회도 무관심해. 나는 깊이 사귀지 않을 거야. 적당한 거리두기. 나는 내 일만 중요해. 난 더 이런 곳에서 더 그렇게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교회 안의 한센병은요 바로 같은 공동체 지체가 아파서 때로는 취업 준비로 고통의 눈물 흘리고 가족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질병으로 우울증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로 인하여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게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모른 체하고 무관심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 한센병이에요. 썩어 문드러지고 살이 흘러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 못해. 여러분 이게 공동체 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한센병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 그걸 관심을 갖지 못해. 이해 못한 거면 그나마 양반. 그런데 나는 여기서 더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일도 벅차. 느끼지 않기로 한 것이 더 무섭죠. 스스로 신경을 끊어내는 게 더 무섭죠.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아픔을 듣고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느끼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두려움도 부담감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한센병이라는 게 그게 무서워요. 느끼지 못하는 거. 여러분 두려운 방관자보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수련회 준비를 해마다 하잖아요.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뭐 광고 겸 얘기합니다. 장소가 바뀌었어요. 장소가 바뀌었어. 이리저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들도 많아요. 항상 해왔던 방식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가 밤을 새서 수련회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밤을 새서 준비하고 막 코피 터지도록 준비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사실 힘든 것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수련회 올해도 있나 보다. 그냥 뭐 그 날짜에 있나 보지. 그럼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수련회 준비하는데. 그냥 뭐 실무팀이 알아서 준비하겠지. 실무팀만 고생하면 되지. 실무팀한테 맡기고 나 몰라라. 나 혼자만 불편하지 않으면 돼.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선택도 굉장히 선택적이에요. 수련회 참여하는 것도 선택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영적인 공급처로 하나님께서 여름 수련회 세워주셨고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실무팀에게 이 일을 우리가 다 같이 달려들 수 없기 때문에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니까 그래서 실무팀에게 위임한 것뿐이지 사실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냉랭한 무관심이 사실은 저도 때로는 이걸 갖다가 고군분투하는 실무팀에게도 굉장한 절망을 줍니다. 나 몰라라 하는 거야, 나 몰라라. 대충 어떻게 되겠지. 장소가 바뀌었는데 우리 모두가 그 장소가 바뀐 거에 대한 리스크를 함께 나누어져서 같이 으쌰으쌰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의 공급처로 세우신 이 수련회 갖다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마음을 모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올해도 어떻게 되겠지. 소수 몇 사람만 고생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뭐 일정적으로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결단을 하고 오는 건 좀 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매주마다 은혜 매주마다 주시는 예배의 은혜 뭐 또 찬양의 은혜 예배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한번 이렇게 딱 몰아서 쏟아붓고 확실히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있는 일반적인 이벤트도 있겠지만 스페셜 이벤트도 있잖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정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 너무 가벼이 그냥 알아서 준비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준비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서로의 힘든 일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힘든 일을 좀 살폈으면 좋겠고 여러분 또 우리 목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목자들의 힘듦이나 또는 애로사항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 하면 안 됩니까? 목원들은 섬김만 받아야 돼요? 목자들은 여러분들 그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끌어가기 위해서 뭐 시간도 뭐 에너지도 때론 약속도 취소해가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들을 같이 살펴주셔야죠. 이렇게 섬겨주네. 그럼 뭐 이렇게 세상에 돈이 남아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와중에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여러분 하나씩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예배팀 여러분 살펴주세요. 예배팀 뭐 알아서 돌아갑니까? 앞에서? 여러분 예배팀도 여러분들이 살피셔야죠. 왜 이 사람들만 해야 돼? 이 사람들. 여러분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보이세요? 예배 드릴 때 10명 이하 예배 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배팀은 그걸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10명 오니까 에너지 한 20%로 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 30명 돌파하면 그때 50% 그리고 마지막에 뜨겁게 그러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예배팀도 준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섬기는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방송실도 여러분 살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용원들도 살피시고 여러분 살피세요. 무관심하지 말고 한센병 걸린 환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깔끔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진흙탕에 들어가더라도 함께 사는 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런 힘든 일 때로는 기도 제목이나 어려운 일들 여러분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착각 따라합시다. 혼자서도 잘해요. 다시 혼자서도 잘해요. 우리 고린도전 우리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체 일부가 가지는 절대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몸에 붙어 있을 때만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저 친척 누님도 한번 이렇게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 일을 돕다가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였냐? 그 기계 안에 이렇게 손가락이 절단돼서 들어가 버렸는데 그걸 찾는데 찾지를 못해요. 나중에서야 발견됐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잘려나가고 처음에는 그래도 빨리 가져가면은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혈액과 영양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합니다.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쁜 눈, 힘센 팔다리일지라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야 뭐 어떻게 움직이고 뭐 살아있는 신경으로 팔딱팔딱 거리지는 몰라도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력을 잃고 썩어가는 그냥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 몸이에요. 어릴 적 불 피우는 것도 좋아했는데 여러분 모닥불 같은 거 피워보면 아시겠지만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불이 확 이렇게 붙어서 뜨거운데 하나만 꺼내가지고 조금 들고 있다면 그 불이 꺼져버려. 혼자는 꺼져버려. 같이 두면은 바람이 불고 때로는 비가 조금 쏟아져도 불이 붙어 있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걸로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 유튜브 보고요. 좋은 찬양, 화려한 그런 그 최신형 그런 헤드폰, 이어폰 이런 걸 끼고 막 찬양도 감상하고 말씀 인스타 같은 거 막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 맞아 내가 말한 게 이거였어. 엄청 공감을 해도요. 그래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끝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편하게 깔끔하게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영적 세계 자체가 생태계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스스로 홀로 계시지 않고 공동체로 존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자. 여러분 성부성자 성령 그분도 이 공동체로 존재하셨대요.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을 보기 좋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주자 해서 하와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만든 인류
그 아담에게도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별민이 같이 붙어 있으면요 난리 납니다. 정말 이런 표현이 격하고 좋지 않지만 진짜 뒤지게 싸워요. 아니, 서로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같이 붙어만 있으면 싸우고 막 어쨌다 그러고, 아니 3명 있으면 3명 중에 1명만 오라면 좋는데 3명이 돌아가면서 오란 거예요. 아빠, 이번에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끝나면 둘째, 끝나면 셋째가 그 얘기하는 거 또 다시 첫째가 아니에요 하면서 다시 찾아오고. 아니, 왜 그렇게들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라서 걔네들도 다듬어지고 성품이 훈련되어지고, 이 짬밥 가운데 지금은 양보해야 돼.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의 이 벼락 같은 목소리가 이놈 하는 소리가 들릴 거야. 그래서 이젠 그런 것들을 배워가요. 그래서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도 해요.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나눕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공동체로 보내셨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있는 이유가 그냥 교회 내가 고르다가 고른 곳이 여기라서, 그냥 내가 뭐 오랫동안 다녀왔기 때문에, 또는 누가 친구가 나를 데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세우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혼자 훈련해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훈련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세우고 싶어요. 근데 혼자는 안 돼. 그래서 같이 붙이셨어요. 같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싸우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양보를 배우고, 화해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그 성품들을 배워가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서로 되어가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지만 기도로 품어야 몸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불편함에 주는 발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은 몸이 불편합니까? 아니면 안 힘듭니까? 뭔 말이요? 하여튼 여러분, 헬스장 가면 몸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 여러분, 몸이 힘듭니다. 헬스장 가서 막 당장에 무거운 거 들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거 어렵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더 큰 일을 하기에는 편해져요. 더 무거운 걸 들기엔 편해지는 몸이 됩니다. 당장에는 이 운동을 함으로써 몸이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게 반복돼 가지고 더 큰 일을 하기에는 편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발전하니까, 몸이 자라나니까. 여러분, 전투는 혼자 치르는 게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나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나를 돕는 사람도 있고, 나를 위해 막아주는 사람, 나에게 공급해주는 사람도 있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제자를 쳐다보겠습니다. 쳐다보고,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니까? 몇 사람 아멘 안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게임을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제안하지. 일명 보아스 게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말로 마니또 게임 아세요? 마니또가 뭐 하는 거예요? 마니또가 뭐예요? 비밀 몰래 도와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주 신령한 게임 있잖아요. 보아스 게임이라고. 보아스 게임이 뭐예요?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왔던 그 모압 출신의 그 과부 룻이 있었어. 근데 막 그거는 이제 막 정식으로 자기 땅도 없고 막 그 이방 여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땅에 떨어진 이삭만 줍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이삭만 줘. 그런데 그녀를 보고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저기 있는 저 과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또는 상처받지 않도록 꾸짖지 마라. 죽도록 그냥 허락하고 놔둬. 관여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도 얘기해요? 좀 흘려. 막 너타가 우두둑 떨어지고, 오늘따라 뭐 손목에 힘이 없네 이러면서 막 흘려,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의 종들이 일부러 좀 흘려 이러면서 막 털을 털면서 이렇게 막 넣고, 막 땅에 떨어졌는데 일부러 이렇게 깔끔한 거 떨어뜨려. 그래서 그날 룻은 기분이 너무 좋았지. 왜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 훨씬 더 깔끔한 이삭으로 꽉 채웠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그녀 몰래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주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게 보아스 게임이에요. 이게 보아스 게임.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아스 같은 비밀 통로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보아스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리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그냥 비밀 통로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마니또 게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보아스 게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알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만 있다면, 이 지체가 지쳐있는데 힘이 될 수 있다면, 이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굳이 알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아스 게임을 제안합니다. 분위기가 좀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오늘 목장 모임 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보아스 게임 하세요. 보아스 게임.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또 우리 그 청년부 수련회가 사실은 이 보아스 게임을 이게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수련회 때 굉장히 풍성하게 여러분 그 먹고 또 이렇게 즐기고 또 나누고 하는 거 아십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 재정 원칙이 있어요. 어떤 재정 원칙이 있냐? 더 섬길 수 있으면 더 섬겨라.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수련 회비는 있어요. 하지만 수련 회비를 때로는 부담이 돼서 못 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회비 때문에 못 오는 일은 없다. 아 진짜 없으면 그냥 와라. 그리고 내가 뭐 1,000원 있으면 1,000원 내고 10,000원 있으면 10,000원 내라.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만약에 너가 더 섬길 수 있다면,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 회비를 정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우셔가지고 더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지금까지 수련회를 통로 삼아서 보아스 게임을 해오셨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각 목장에서도 또 목장이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이런 보아스 게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겉으로 세련되고 문제없어 보이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병들어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세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린 친하니까 괜찮아. 나 혼자 상처 안 받고 편하게 믿을래.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지켜. 이게 고린도 교회의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착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도전 받아서 우리 공동체가 더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고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공동체에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신지 알아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만 영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돼 있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구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다시요. 중요하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받은 구원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생명 유지 장치가 공동체고 서로이고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데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결은 위로는 십자가 연결, 옆으로는 십자가를 붙드는 지체들과의 연결입니다. 싸우지 않는다고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끼리끼리의 선택적인 친밀함, 눈웃음은 짓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리두기. 우리 공동체는 쿨톤이 아니라 웜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시크하게 깔끔해. 우리 공동체는 쿨톤이 아니라 웜톤이에요. 우리 따신 공동체. 믿습니까? 우리 따신 공동체. 날씨가 더워서 조금 체감은 덜하지만 겨울에 한 번 더 전할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따뜻한 웜톤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서로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